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물리학의 기초가 뭐냐? 물리학의 기초는 여기 가득 담겨 있는 이 물을 비워야 무언가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새날이 옵니다. 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아무리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도 옛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목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41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회개하는 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경고하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다. 배는 안전하다. 구명조끼를 입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방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살리면 빨리 나가.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월호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적어도 장로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고 권사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나는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리, 그냥 어찌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그 자리, 아니 어찌 보면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자리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자리요, 음란의 자리요, 탐욕의 자리요, 불순종의 자리가 가득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망할지 아무도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하고 방탕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캄캄한 현실 앞에서 교회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갈 길을 잃었을 때 바라볼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 회개가 뭔지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보세요. 빌라도는 잔인하고 포악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를 가불 땅이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요.
누가 사는 곳이냐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빌라도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5.18을 조정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갈릴리 사람들을 급습해서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대하여 반항하는 사람들은, 반역을 일컫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냐, 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냐, 저 지금 브라질에서도 큰 지진이 있어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 지금 뭔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진 사람들이, 뭔가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조금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안전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자녀만 다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몸에는 욕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야 하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을 찾아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기 4장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은 지금까지 욥의 삶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해서 인과응보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욥기 20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똥은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욥의 삶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똥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악자 필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을 고발했어요.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인들이 성소에서 뭐를 하고 있었느냐? 제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저 예배 드리다가 죽어간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인과응보 아니냐, 악자 필멸 아니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아니냐, 이 질문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시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죽어간 것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 죽어간 것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러워서, 우리보다 잘못 살아서,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보다 문제가 많아서 죽어간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삶의 자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로 죽은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이, 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천천히 가라앉아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산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살려면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저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에서 살았어요. 물된 동산 같았어요. 정말 천국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소돔이에요. 소돔이 동성애예요. 죄가 가득한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예요.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유 없이 나와라. 거침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나오라. 그런데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과 유황불의 도시가 불탈 때 거기 같이 죽어야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을 가졌어요. 나오기가 좀 부담이 됐던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정말 퍼펙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범죄한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이 저녁 늦게 안 들어오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전화도 안 받지만 남편들이 저녁 늦게 시간이 늦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들이 전화해요. 전화도 안 받지만 어디냐 어디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여러분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이 부끄러운 자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요 부끄러워.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 자리가 부끄러워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두려움의 자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죄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요 가만히 봐보세요.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자식이 부모가 무서워집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배우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왠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삶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분리의 자리가 됩니다. 죄가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멀어져요. 죄가 부모 자식 사이에 들어오면 멀어집니다.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그 나무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볼 때 지금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뭐냐, 나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나의 삶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분리시키는 게 뭐냐. 여전히요 나의 죄는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혹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탐욕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아닙니까?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기력하게 안주하고 있는 영적 나태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나는 정말 두렵지 않는가? 나는 정말 죽어있지 않는가? 회개는요 그 부끄러운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 거리를 끊길 것이 없다 라고, 나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가 죄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도 잃어버렸어요. 분리된 것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심각한 상태, 이것은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해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거룩한 구만소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자기 죄가 보인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의 죄가 보인다. 내 죄가 보여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니까 조미고사가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고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 마귀가 역사하면 나의 잘못은 안 보여요. 나의 잘못은 안 보여요. 누구 잘못만 보여요? 그놈의 잘못만 보여요. 그 사람 잘못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거기가 지옥이 돼요. 그래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자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고 형제가 분리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이 달콤하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인과응보라고 악자필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망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삶이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도 이 말을 뒤집으면 회개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산다. 보세요.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나와라! 어디로 나갈 거예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산다. 할렐루야. 뛰어들면 산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회개는 뭐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왜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뛰어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왔으면 왜 주님 앞에 뛰어들 수 있느냐?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품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죄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뛰어들어도, 내가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돈이 전부가 아니고, 자식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나를 맡겨도 될 만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요,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해요.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왜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무너졌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답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 두려운 자리, 분리된 자리, 죽음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래서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엘리 라막 사막단이 절규하신 것 아닙니까? 저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홍보석, 시뻘개예요. 시뻘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하시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분이 있어요. 서 계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나의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섰어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거기에 딱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버거움이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건져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죄에서 나와서 주님께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곧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여러분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착하게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나의 삶이 100%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전부, 나의 구속자,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에게 나를 던지는 것이, 나를 맡기는 것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열매 맺는 삶이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를 막 가슴을 쥐어 짜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해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에게로 돌려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의 자리에서 나왔는데 주님께로 가지 않는 회개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이것이 진짜 회개냐 이것이 가짜 회개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구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버려진, 아무데나 버려진 잡초가 아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너 하나밖에 없다요.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어여쁘고 어여쁜 존재라는 거예요. 땅만 허비하는 필요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심겨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나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 말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는데요. 먼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요, 열매가 이렇게 작은 열매들이 송이로 열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 인격적인 변화가 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가 바뀌면 그걸 압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집니다.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성품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해요.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따는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여름이 시작되면, 여름 6월 달에 여름이 시작되면 열매를 추수해서요, 초겨울까지 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딱 심어 놓으면 아침에도 가도 열매가 있고 저녁에도 가도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이 열매 있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도 필요한 만큼, 내일도 필요한 만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가 성도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필요가 채워져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의 필요가 채워져요. 그 사람이 역사에 들어가면 역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필요가 채워지면서 진짜 필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버린 영혼들이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너머에 영적인 군락지가 만들어져요. 수많은 군락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득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가 깨어져야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가 깨져야 속사람이 나와요. 감람유가 꺼지지 않는, 사실은 그 등불의 연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람유를 성령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느냐 그러면 우리 겉사람이 깨져야 해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했느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여러분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실수는 화렵수가 아니라 과실수는 등치가 작아도 열매가 멋지게 열어야 합니다. 열매가 멋지게 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나에게 지금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열매를 기다리면서 3년을 계속 찾아왔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너무 사랑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3년을 내리 찾아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땅만 버리게 둘 수 없다. 찍어버려라. 그런데 과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심판을 유예해 주십시오. 1년만 더 가름도 주고 더 잘 가꾸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연어는요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알을 낳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알에서 깨어나는 치어들이,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몸이 그 알을 낳는 그곳에서 썩어서 이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어미의 그 살을 치어들이 먹고 자라요. 저 들녘의 꽃나무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꽃이 다 피어가지고 남은 것이 뭐밖에 없냐 그러면 꽃씨밖에 없어요. 꽃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막 비틀어 말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열매를 위해서 저토록 자신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세워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워야 담을 수가 있어요. 버릴 것을 버려야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교회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회개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장성하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분리된 사망의 자리에서 괜찮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우리 시대가 살 길은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은 회개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구속자,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던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살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같이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공격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지만 나의 죄를 공격하면 거기가 은혜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끄러운 자리, 그 두려운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이제는 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나온 저 롯처럼 나도 그 죄의 도시에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 두려운 자리에서 나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나를 던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포도원에 심겨진 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가득한 삶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립시다. 그래서 희망이 되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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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만히 있으라. 아버지, 그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도 잠들고 가만히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 타락의 자리, 이 음란의 자리, 이 병든 자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 시대와 역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GDP가 2만 불이 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집에 가득하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아버지,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껍데기는 하나님 물된 동상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러운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나를 던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그 두 손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방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그래서 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가득하여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어 이 시대를 살리도록, 이 시대의 기쁨이 되도록, 이 시대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